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이 귀한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또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에 살기를 자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11장, 화면에는 좀 표시가 잘못된 것 같네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 수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파되어져 있던 성벽이 세워지고 성의 문이 달렸습니다. 이제 성다운 모습을 잘 갖추게 되었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사실 성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마저 완전히 무너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은 잘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 있는 기반 시설들은 사실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너진 성 안에서 사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다른 곳에 가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성을 반듯하게 지어는 놨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모든 인프라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에 살 만한 사람들을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새 성에서 살겠다고 하면 우리 가까이에 둔촌 아파트에 재개발이 됐는데 저런데 이제 재개발이 되면 다들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어놨는데 들어가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가? 제비를 뽑는 수밖에 없겠죠. 각자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싫어도 여기서 살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재미난 일은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자, 여러분, 여기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다라고 표현하였을 때,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왜 거룩한 성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시대에 그 성이 거룩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하고 다윗은 그곳을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실제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아주 황무지이고 사실 그 산이 높지도 않습니다. 언덕 같은 참 완만한 지역에 그곳이 있습니다. 사실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이 되었고 그 성은 시온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신 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믿음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면 황무지도 아주 척박한 곳이라도 들어가야죠. 주를 위해 섬기는 그 사역의 현장 역시도 힘들어하는 곳이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을이 되면 교역자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내년에 누구를 임명해야 되나? 더 이상 이제 거기서 안 하고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자리에 넣으려고 하면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리에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참 힘이 듭니다. 심지어 뭐 전도회 회장들도 사실 이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 순서는 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내 일도 벅찬데 또 다른 일로 헌신하고 있기에 이것까지 하기가 참 힘들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요, 복의 자리요, 목사님이 아무리 복받는 자리라고 해도 내 몸이 힘들면 가기 싫은 곳이 헌신의 자리이죠. 예배의 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가면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너무 행복한데 그 예배 드리러 가기까지가 참 힘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에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얼마 모이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특별히 특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특송을 하시죠? 특송할 때만이라도 좀 오라고.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때라도 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가끔 보면 그런 때 있어요. 온 사람들 중에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찬송할 사람을 뽑으니 몇 사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거 찬송 꼭 해야 되냐고. 여러분, 처음 목적이 뭐였냐면 그 드릴 때만이라도 오라고.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상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을 맡았을 때만큼이라도 나와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 생기 예배에 특송을 넣어야 되나 많이 고민해요. 기도자를 세워야 되나 많이 고민해요. 기도자 세워가지고 이제는 수요 생기 예배는 서리 집사를 세울까 지금. 그런 고민이 될 정도로 기도하러 나오면, 사실 나오면 기도하고 너무 행복해요. 다음 주에 나와야지 하고 가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되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업이 있고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에는 더 하죠. 여러분, 이거 자꾸 계산하다 보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라고.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오니까 거기서 특송 순서까지 넣어가지고 그 특송에라도 걸리면 나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안에 가야지만이 내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도 일부러 거룩한 성하고 작은 따옴표를 하나 붙였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자리, 은혜 주시는 자리, 기름 부으시는 자리, 역사하시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룩한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바라봄은 사실 처음부터였는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읽었습니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기는 갔지만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일단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알고 가는 것이 헌신이요 순종이 아니라, 진짜 헌신은, 진짜 순종은 사실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 역시도 사실은 사람을 세울 때 경험 있는 사람을 좀 세우려고 해요. 그는 안정적이기도 하고 일하시는 분도 좀 편안하게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나 가끔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기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에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성에는 뭔가 실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인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곳에 가면 일단 기반 시설이 없어요. 뭐 우리로 치면 아이들 보낼 학원도 없고 애들 보낼 학교도 없고 옆에 편의점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새 거긴 한데 새 건데 새 것도 아니야. 고쳤으니까. 반은 무너져 있고 반은 새 거고 오히려 더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쟁으로 불탄 곳인데 그래도 불 붙었던 자리 근데 멀쩡하면 거기 놔두고 그 옆에서부터 쌓았단 말이에요. 예. 여기 붙은 벽돌은 새 벽돌인데 저기 붙은 벽돌은 옛날 벽돌이. 여러분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성이라고 모양은 갖췄고 문은 달려 있는데 이상했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일단 거기에 거했어요. 그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라는데 가야지.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재수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왜 하필 내가 여기에 걸렸을까? 여러분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요. 이런 곳이지만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다들 가기 싫어하고 다들 거기 가면 불편해질 거다 생각했어요. 제비 뽑힌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재수없다 혹은 운명이네 받아들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옥에 사는 것보다 낫지 않나 지옥에 사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자 여기 보면 자원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복을 빌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측은한 마음으로 저기 가면 고생할 텐데 저기 가면
이 도시라고 다른 이방족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라를 뺏으려면 성을 함락시켜야 되잖아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성 멀리, 예루살렘 성 멀리 그냥 떨어져서 살아가면 괜찮을 텐데, 성 안에서 살아서 또 공격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참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진심 어린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자원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자원하는 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또 자원하는 자를 찾으시고 자원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원하는 자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잃을 것을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그 결정에 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 해보셨죠? 결단하면 결단한 대로 그 이후부터 순순히 일이 다 잘 풀리던가요? 아니잖아요. 결단하고 나면 그 결단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인 거예요. 그 결단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 남은 시간들이 오히려 더 나를 결단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자가,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결단만으로도 복을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제가 헌신 예배고 오후 예배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후회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오겠다고 결단하고 나오시는 분들, 편의를 쫓아가지 않고 쉬운 것을 쫓아가지 않고 조금 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일날 하루라도 말씀 더 듣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빈자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먼저 격려하고 싶어요.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수고 끝에 뭔가 좋은 일이 늘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녀들 다 내팽개치고 주의 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간혹 엇나간 자녀들도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내 생업의 일부를 포기했는데 나머지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복불복인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다고요? 상 주시는 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 안목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행복한 날이 더 많습니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보입니까? 사역의 현장은 나에게 불편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인 것 알지만 거기는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사랑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생활의 불편, 삶의 불편이 불편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무작정 참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작정 어려운 거 참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 말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즐겨라고.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목표가 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운동선수들이 있죠.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400m 달리기를 한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이 달리기를 하다가 한 300m 지점에서 꺼당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넘어진 채로 가만히 있나요? 그대로 일어나서 달립니다. 그 선수의 다리가 부러져도요, 달린대요. 이게 심리적으로 목표가 있으면 자신의 육체의 고통이 덜 느껴진대요. 실제로 내가 아픈데 감수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덜 느껴진대요. 제가 다리를 심하게 몇 년 전에 다친 적이 있어요.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마지막 계단을 보지 못하고 계단이 없다 생각하고 탁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요. 딱 넘어져서 이 마지막 계단에 제 왼발이 딱 닿는 순간 발이 완전히 돌아갔다는 게 그냥 그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갔다는 게 확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막내를 안고 있었어요. 막내를 안고 넘어졌는데 제 머릿속에는 이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떨어지면서 제가 더 다쳤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발이 완전히 돌아갔는데 이 아이를 안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벽에 딱 기댄 채 그 순간 발이 아프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 그 막내를 안고 나서 저는 실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 심리는 그러합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 고통까지도 느끼지 못한 그 심리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함에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나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여건들, 좋지 못한 환경들, 부족함들, 여러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방법을 바꿨어요. 무슨 방법을 바꿨냐면, 우리가 사실 어떤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위해 그 행동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여 여러분들을 향해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래봐야 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꼭 집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높고 변화되어지기보다 자존심만 세지고 마음의 불편함만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시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저는 그것만 얘기하려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지적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며 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단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받은 보냄은 자원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이 눈앞에 펼쳐진 수만 가지의 역경을 다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 역경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편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엎드리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왕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오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치 왕으로 섬기며, 아니 실제로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영화로움 앞에 예수님은 언제나 이른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꺾어내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그 추앙하는 그 고백들 앞에서 내가 달려가야 할 십자가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은혜 받고 너무 은혜 받았지만 그 다음 예배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은혜가 내 영에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헌신하십시다. 그래야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의 부정적인 실체가 더 이상 내 눈에 가림막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거룩한 성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른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래 예수는 믿는 거는 좋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에요. 불편하고 힘들고, 중직자가 되면 더 힘들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자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자원하여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그런 은혜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십자가입니다. 같은 십자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황금 비율로 아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액세서리 이상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에 자원할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살기를 자원할 수 있는 자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기도하러 나오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라면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라면 전도하러 나오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가득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자 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그 놀라운 비밀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